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 사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 사바 왕래 안의 자신내는 나무다 따라 몸도로 도로 진미사바 남자만다 따라 몸도로 도로 진미사바 남자만다 따라 몸도로 도로 진미사바 현계무상 심신미묘법 백천만감난조 악음문연득수지 원의 열의 진시로 이게 법장진언 옴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대방광불화엄경 대방광불화엄경 제37품 열의 출연품 화엄경 제50권 그때 세종께서 미간의 백호상으로부터 큰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열의 출연이요 한량없는 백전억 나유타 승지 광명으로 권속을 삼고 그 광명이 시방원 허공에 있는 모든 세계를 두루 비추어 오른쪽으로 10번 돌아 열의 한량없이 자유자재함을 나타내고 수없는 보살대중을 깨우치며 일체 지방의 세계들을 진동시키며 모든 나쁜 길의 고통을 없애고 모든 마군의 궁전을 기리며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 보리사에 앉아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일과 모든 도량에 모인 대중을 나타내시었으며 이런 일을 하고는 다시 와서 보살대중을 오른쪽으로 들고는 열애 성기묘덕 보살에 정수리로 들어갔다. 이때 이 도량에 있는 일체 대중이 몸과 마음이 기뻐서 크게 뛰놀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매우 신기하고 유하여라. 지금 열애께서 큰 광명을 놓으시니 반드시 매우 깊은 근본문을 연설하시리라. 그때의 열애 성기묘덕 보살이 연꽃자리 위에서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향하여 개송을 말하였다. 정각의 공덕으로 큰 지에 나서 경계를 통달하고 저 언덕에 가니 삼세 열애들과 평등하오기에 그러므로 내가 지금 경례합니다. 영상 없는 저 언덕 힘이 오르고 묘한 몸매라. 몸장엄하면 때에 여인 일정광명 멀리 놓아서 마군도를 부수어 다해버렸네. 시방에 널리 있는 모든 세계를 모두는 이집 나무 없지만한 중생도 공포하게 하니 없으니 선서의 실력이 이러하니라. 오노공 모든 법회 성품이 평등하여 이러하게 변하니 머물러 있어 한량 없는 중생의 악을 멸하고 여러가지 더러운 때를 없애주시니 고행하며 애쓰기 수가 없는 것 동안 가장 높은 보리를 성취하시고 여러 경계하는 지혜 열림이 없어 모든 부처님과 성품이 같으신 해도사께서 이러한 광명을 놓아 시방의 모든 세계를 진동케 하며 한량없이 진통한 힘을 힘이 놔두고 돌아와서 내 몸에 들어오나니라. 일정한 법문들을 모두 잘 배운 한량없는 보살이 모이어와서 법문물을 마음을 일으키오매 내가 지금 법함께 정하옵니다. 이곳에 모인 대중 모두 정정의 모든 세간 중생을 해탈케 하며 지혜가 그지 없고 물들지 않은 그러한 성현들이 모였습니다. 세상을 이익하는 길자비께서 지혜와 노력하심이 한량이 없고 광명으로 이 대중을 비추지어서 나를 지켜 위없는 법을 묻게 하시니 누가 능히 부처님 깊은 경계를 진실하고 구족하게 연설하오며 불법의 마다들이 누구시온지도 세간의 도사께서 보여주소서. 이때 열애께서 입으로 큰 광명을 넣으시니 이름이 걸림없고 두려움 없음이요 백천원하 승지 광명으로 권송을 삼고 지방의 원호공과 같은 법계에 있는 세계들을 비추며 오른쪽으로 10번 돌아서 열애의 갖가지 자유자재함을 나타내고 한량없는 보살대중을 깨우치며 일체 지방의 세계들을 진동시키며 모든 악도 고통을 없애고 모든 마군의 궁전을 가리며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 보리자에 앉으시어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일과 모든 도량에 모인 대중을 나타내 보이었으며 이런 일을 하고 다시 와서 보살대중을 오른쪽으로 들고는 보현의 입으로 들어갔다. 그 광명이 들어간 뒤에는 보현의 몸과 사자자가 원래 있던 것보다 백갑절 지나가고 다른 보살의 몸이나 자리보다도 백갑절이나 지나갔거니와 오직 열애의 사자자는 말할 것이 아니었다. 이때 열애 성기묘덕 보살이 보현보살에게 물었다. 부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광대한 신통 변화가 여러 보살들에게 기쁨을 내게 하시며 불가사의하여 세상이 알 수 없사오니 이것이 어떠한 상소이까. 내가 지난 옛적에 열애 음공정 등각을 배우니 이렇게 광대한 신통 변화를 보이시고는 곧 열애가 출현하는 법문을 말씀하시었느니라. 내 생각에는 지금 이 현상을 나타내시니 마땅히 그 법을 말씀하시리라. 여긴으로 이때 모든 땅이 진동하며 한량없이 법을 묻는 광명을 내었다. 그때 성기묘덕 보살이 보현보살에게 물었다. 보살은 어떻게 부처님께서 출현하시는 법을 아시나이까.
이 한량 없는 백천억 나유타 보살 대중은 다 오래전부터 깨끗한 업을 닦아 지혜를 성취하고 한것 그게 장엄한 언덕에 이르렀으며 모든 부처님의 의젓한 행을 갖추었고 부처님을 바르게 생각하여 있지 않았으며 큰 자비로 모든 중생을 관찰하고 여러 큰 보살의 신통경계를 결정하게 알며 부처님들의 신통력으로 가피함을 얻고 모든 열애의 미묘한 법을 받게 되었사오니 이렇게 한량없는 공덕을 갖춘 이들이 모두 와서 모였나이다. 당신께서는 이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부처님을 숨기고 공양하며 보살의 가장 묘한 행을 성취하였으며 나무의 자재를 얻고 모든 부처님이 비밀한 곳에 들어왔음 법을 알고 여러 세 의욕을 끊었으며 여러 열애의 신통으로 가피하심을 받았고 중생의 근기를 알며 그들이 좋아 진실하게 해탈법을 말하며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불법을 연설하며 저 언덕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공덕을 가지었나이다. 열애한 공덕 등각을 수련하는 법을 말씀하시며 몸매와 음성과 마음과 근계와 닿는 행과 도를 이루심과 법념을 굴리심과 내지를 간에 되심과 보고 듣고 진근하여 생기는 조건을 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때에 열애 성기묘덕 보살이 뜻을 거듭 펴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거룩하고 걸림없는 그 신지혜여 가지없고 평등함을 깨달았으니 한량없는 부처님의 행을 말씀하소서. 불자들이 듣고서는 기뻐하리라. 보살들을 어떻게 따라들었고 부처님은 세상에 나시었으며 어떤 것이 몸과 말과 뜻의 경계며 행하시던 곳인지 말씀하소서. 어떻게 부처님들께서 정각을 이루고 어떻게 열애들께서 법륜을 굴리며 선석께서 열반에 드시오던 이를 대중들이 들으면 마음 기쁘리. 부처님의 대번방을 배우니오나 진근하면 착한 불이 증장하는 일 저러한 공덕광을 말씀하셔서 그를 보면 무엇을 얻게 되는지 만일 누가 열애의 이름 얻어 듣거나 부처님 계실 때나 열반한 뒤나 저 법광의 깊은 믿음을 내는 이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말씀하소서. 이 보살들이 모두 합창코 열애와 당신과 나를 쳐다보니 바다같이 깊은 공덕에 넓고 긴 경계의 중생 교화하는 일을 말씀하셔서 바라건대 인연이나 또는 비유로 묘한 법과 맞는 뜻을 연설하소서. 중생들이 들으면 큰 마음 내어 의심을 끊고 지혜가 맑아 어공과 같으리 온국도에 가득한 여러 부처님 훌륭하게 장엄한 몸을 나타내듯이 묘한 음성의 인연이나 비유로 저와 같은 보리도를 보여주셔서 시방세계 백전만 국도에서도 나유타 한량없는 오랭업에도 지금의 여기에 모인 보살대중은 어디서도 만나보기 어려우리라. 이러한 모든 보살 구경하옵고 미묘하고 깊은 이치 갈망하오니 정정하온 마음으로 연설하소서. 열애에 주련하는 광대한 법문이여라. 이때 보현인 보살이 성기묘덕 보살과 여러 보살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헤아릴 수 없나니 이른바 열애께서는 한량없는 법으로서 주련하시니라. 왜냐하면 한 가지 인연이나 한 가지 사실로서 열애가 주련하여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10가지 한량없는 백천하 성지일로서 성취하시기 때문이니 이른바 과거에 한량없이 일체 중생을 거두어 주려 보리심으로 이루는 영거며 과거에 한량없이 청정하고 훌륭한 뜻과 일체 중생을 구호하려는 데자 대비로 해석하는 복덕을 닦으면서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과 부처님께 공양하고 중생을 교화함과 지혜와 방편과 정정한 도와 정정한 공덕 마만도의 지혜와 동달한 법의 이치로 이루는 영분이라. 이와 같이 한량없는 성지 법문이 원만하게 열애를 이루느니라. 불자여 비유컨대 삼천대천세계가 한 인연이나 한 사실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연과 사실로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큰 구름을 일으켜서 큰 비를 내리거든 네 가지 법륜과 서로 해석하여 의지가 되느니라. 하나는 능히 지님이니 큰 물을 지니는 까닭이여 둘은 능히 소멸하미니 큰 물을 소멸하는 까닭 세생건설하미니 높은 저서를 거설하는 까닭이여 내승 장엄함이니라. 거트림이다 교묘한 까닭이니라. 이런 것이 모두 중생들의 공업과 보살들의 성근으로 일으키나니 그 가운데서 일체 중생에게 의로하여금 각각 마땅한 대로 받아서 사용하게 하느니라. 이러한 한량없는 인연으로 삼천대천세계를 이루거니와 법성이 의례 그러한 것이고 내는 이도 짓는 이도 있는 이도 없으며 이루는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저 세계가 성취되느니라. 열애가 주련함도 그와 같아서 한 인연이나 한 사실로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한랑 없는 인연과 사실로서 성취하나니 이른바 과거에 부처님 계신 데서 큰 법과 구름과 비를 듣고 받아지니였으므로 능히 열애의 네 가지 큰 지혜 바람둘레를 일으키나니 하나는 기억하고 있지 않는 큰 지혜 바람둘레니 모든 열애의 법 구름과 비를 능히 지니는 연고요 둘은 지혜하고 관을 내는 근지의 바람둘레니 일체 번뇌를 능히 소멸하는 연고요 셋은 교모하게 외양하는 근지의 바람둘레이니 모든 성근을 능히 성취하는 연고요 넷은 때를 여의는 장엄을 내는 근지의 바람둘레니 과거의 교화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성근이 정정하여 열애에 세지 않는 성근열을 성취케 하는 연고니라. 열애가 이와 같이 하여 다 옳게 깨달음을 성취하거니와 법성이 열애 그러한 것이고 내는 인도진리도 없지만은 성취되는 것이니라. 이것이 열애 주련의 첫째 모양이니라. 또 비유건대 천세계가 이루어지려 건구름에서 법오는 비를 억수장마라하니 온갖 처소에서 받을 수도 없고 지닐 수도 없거니와 온갖 오직 대천세계가 이루어지려는 때는 제할 것이니라. 열애께서도 그와 같아서 금법구름을 일으키고 금법비를 내리는 것을 이름하여 열애의 주련을 성취한다. 일체 이승의 좁은 마음으로 받을 수도 지닐 수도 없거니와 오직 대보살들의 마음으로 서로 계속하는 힘은 제할 것이니라. 이것이 열애 일체 모양이니라도 비유컨대 중생들의 업력으로 큰 구름에서 비가 내려도 어디로부터 온데도 없고 가도 이를 데가 없나니 열애께서도 그리하여 모든 곳 성근력으로 큰 법구름을 일으키고 큰 법비를 내리지만은 어디로부터 온데도 없고 가도 이를 데도 없느니라. 이것이 열애 주련 셋째 모양이니라. 또 비유컨대 큰 구름에서 비를 내리는 것을 대천세계의 일체 중생들은 그 수요를 아는 이가 없으며 그 수요를 계산하려면 한가 발광뿐이거니와 대천세계의 주인은 마해수라는 제할 것이니 과거에 다 큰 성근령으로 내지 한 방울까지라도 분명히 하느니라. 열애도 그와 같아서 큰 법구름을 일으키고 큰 법비를 내리는 것을 일체 중생과 성문과 독화가 알지 못하는 것이며 헤아리고자 하면 마음이 어지러운 년과 일체세간의 주인인 보살은 제알 것이니 과거에 다 큰 깨달은 지혜력으로 내지 한 글자 한 구절까지라도 중생의 마음에 들어가 분명히 알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열애 주련의 넷째 모양이니라. 또 비유컨대 큰 구름이 큰 비를 내릴 적에 큰 구름비가 있어 이름을 능히 명함이라 하나니 능히 화재를 멸하며 큰 구름비가 있어 이름을 능히 일으킴이라 하나니 큰 물을 일으키며 큰 구름비가 있어 이름을 능히 멈춤이라 하나니 큰 물을 멈추며 큰 구름비가 있어 이름을 능히 이룸이라 하나니 온강하니 보배를 이루며 큰 구름비가 있어 이름을 능히 분별함이라 하나니 삼천대천세계를 분별하느니라. 열애의 주련도 그와 같아서 큰 법구름을 일으키고 큰 법비를 내려는데 큰 법비가 있어 이름이 능히 멸함이라 하나니 일체 중생의 번뇌를 멸하며 큰 법비가 있어 이름을 능히 일으킴이라 하나니 일체 중생의 성근을 일으키며 큰 법비가 있어 이름을 능히 멈춤이라 하나니 일체 중생의 견옥을 멈추며 큰 법비가 있어 이름이 능히 이룸이라 하나니 일체 지혜의 법보를 이루며 큰 법비가 있어 이름을 능히 분별이라 하나니 일체 중생의 좋아하는 마음을 분별하느니라. 이것이 열애 주련의 다섯째 모양이니라. 또 비유컨대 큰 구름에서 한결같은 비를 내리어도 그 비 내릴 때를 따라서 한량없이 차별하나니 열애의 주련음도 그와 같아서 그게 불쌍히 여기는 한결같은 법물을 내리어도 마땅히 대로 법을 말함이 한량없이 차별하나니 이것이 열애 주련의 여섯째 모양이니라. 또 비유컨대 삼천제텐 세계가 처음 이루어질 적에 먼저 색계 천공을 다음에 욕계 천공을 이루고 그 다음에 사람과 다른 사람의 중생에 거주할 소설 이루니 열애의 주련도 그와 같아서 먼저 보살의 힘과 지혜를 다음에 영각의 힘과 지혜를 일으키고 다음에 성문의 성근힘과 지혜를 일으키고 나중에는 다른 중생들의 함이 있는 성근힘과 지혜 일으키나니 마치 큰 구름이 한결같은 비를 내릴 적에 중생들의 성근을 다름을 다루는 영으로 일으키는 가지각색으로 같이 하는 것처럼 열애에 크게 자비한 한결같은 법비도 중생의 그릇을 따라서 자별하나니 이것이 열애 중 일곱째 모양이니라. 또 비유컨대 세계가 처음 이루어질 적에 큰 물이 생겨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하고 큰 변화가 나나니 이름이 열애 주련 공덕 고장음이니라. 물이 가득 덮이어 빛이 사방의 모든 세계에 비추거든 그때 마해수라 정거천들이 연화를 보고는 이겁에 그러한 부처님 세상에 나들 것을 교정고 하느니라. 그때 그 가운데 바람둘레가 일어나니 이름은 매우 깨끗한 광명이라. 형색계 천공을 이루니라. 또 바람둘레가 일어나니 이름은 깨끗한 빛장함이라. 욕계 천공을 이루느니라. 또 바람둘레가 일어나니 이름은 견고하고
빽빽하여 곁들일 수 없음이라. 대소철위산 금강산을 이루느니라. 또 바람둘레가 일어나나니 이름은 훌륭하고 높음이라. 수미산을 이루느니라. 또 바람둘레가 일어나나니 이름은 흔들림 없이 10가지 큰 산을 이루나니 카네라산, 선인산, 복마산, 금복마산, 지상산, 네미다라산, 무실라산, 산마하무실라산, 산항산, 설산이니라. 또 바람둘레가 일어나나니 이름은 편안히 머무름이라. 땅덩이를 이루느니라. 또 바람둘레가 일어나나니 이름은 정음이라. 땅에 있는 하늘 궁정과 용궁과 건들과 궁정을 이루느니라. 또 바람둘레가 일어나느니 이름은 무진장이라.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바다를 이루느니라. 또 바람둘레가 일어나나니 이름은 보광명장이라.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만이보배를 이루느니라. 또 바람둘레가 일어나나니 이름은 굳은불이라. 모는 여의소를 이루느니라. 불자여 큰 구름에서 내리는 한결같은 물이 분별이 없지만은 중생들의 성근이 같지 아니하므로 바람둘레가 같지 않고 바람둘레가 자별함으로 세계가 자별하느니라. 열애의 주련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성근의 공덕을 부족하고 위가 없는 큰 지혜 강명을 놓으니 이름의 열애의 종정을 끊지 않는 무사히한 지혜라. 시방 모든 세계 도로 비치며 보살들에게 모든 열애의 정수리에 물붓는 수기를 주되 마땅히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세상에 주련하리라 하느니라. 열애가 주련하는데 또 위가 없는 큰 지혜 강명이 있으니 이름은 정정하여 때를 여임이라. 열애에 되지 않고 나하지 않는 지혜를 이루니 또 위가 없는 큰 지혜 강명이 있으니 이름은 부처의 종성을 지님이라. 열애에 흔들리지 않는 힘을 이루느니라. 또 위가 없는 큰 지혜 강명이 있으니 이름은 깨뜨릴 수 없음이라. 열애에 두려움 없고 깨뜨릴 수 없는 지혜를 이루느니라. 또 위가 없는 큰 지혜 강명이 있으니 이름이 온갖 신통이라. 열애에 함께하지 않는 법이 온갖 지혜의 지혜를 이루느니라. 또 위가 없는 큰 지혜 강명이 있으니 이름이 변화를 내미라. 여러 개서 보고 듣고 진근하여 생긴 약한 보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지혜를 이루느니라. 또 위가 없는 큰 지혜 강명이 있으니 이름은 널리 따라줌이라. 열애에 그지없는 복덕과 지혜의 몸을 이루어 일체 중생을 위하여 이익을 짓게 하느니라. 또 위가 없는 큰 지혜 강명이 있으니 이름은 끝까지 할 수 없음이라. 열애에게 매우 깊은 묘한 지혜를 이루고 간데마다 깨우치 하삼보의 종자가 영원히 끊이지 않게 하느니라. 또 위가 없는 큰 강명이 있으니 이름이 가지각색 장엄이라. 열애의 상으로 장엄한 몸을 이루어 일체 중생을 모두 환희케 하느니라. 또 위가 없는 지혜 강명이 있으니 이름이 깨뜨릴 수 없음이라. 열애의 법계와 허공계와 같이 훌륭한 수명을 이루어 다음이 없게 하느니라. 열애에 크게 자비하신 한결같은 물은 분별이 없지만은 중생들의 용명이 같지 않고 근성이 각각 다름으로 각가지 큰 지혜인 바람둘레를 일으켜 보살들로 하여금 열애의 주련법을 이루게 하느니라. 일체 열애의 동일한 성품은 큰 지혜 받기에서 각가지 지혜 강명을 내느니라. 그대들은 이렇게 할라. 열애의 한 해탈미가에서 한 해탈미에서 알량없고 헤아릴 수 없는 갖가지 공덕을 내는 것을 중생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열애의 진동력으로 짓는 것이라 하거니와 이것은 열애의 신통력으로 짓는 것이 아니니라. 내지 한 보살이라도 부처님 계신 데서 성근을 짐지 않고서 열애의 일곱은 지혜라도 얻는 것은 그럴 리가 없고 다만 부처님들의 공명과 공동력으로서 중생들로 하여 불공덕을 갖추게 하지만은 열애는 분별이 없어서 이름도 깨뜨림도 지을리도 지을 법도 없느니라. 이것이 열애 주련의 여덟째 모양이라. 또 마치 허공을 의지하여 네 가지 바람둘레를 일으켜서 물둘레를 지니게 함과 같으니라. 하나는 변하니 머무름이요 둘은 항상 머무름이요 셋은 끝까지 이름이요 넷은 견고하면이 이내 바람둘레는 물둘레를 지나고 물둘레는 땅덩이를 지니고 흩어지지 않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땅둘레는 물둘레를 의지하고 물둘레는 바람둘레를 의지하고 바람둘레는 허공을 의지하고 허공은 의지한 데가 없다 하나니 비록 의지한 데가 없으나 삼천대천 세계로 하여금 능히 머물게 하느니라. 열애의 주련도 그와 같아서 걸림없는 지혜 강명을 의지하여 부처님의 네 가지 큰 지혜 바람둘레를 일으켜서 일체 중생을 성도를 지니게 하니 이른바 중생들을 도루어 거두어 주어 모두 환희케 하는 큰 지혜 바람둘레요 바른 법을 세워서 중생들로서 사랑을 내게 하는 큰 지혜 바람둘레 일체 중생의 성근을 수호하는 큰 지혜 바람둘레요 모든 방패를 크게 갖추어 되지 않는 세계를 통달하는 큰 지혜 바람둘레 등대신이라. 불세전도 크게 인자함으로써 일체 중생을 구하고 크게 불쌍히 여김으로써 일체 중생을 해탈게 하는 대자대비로 도로 있게 하느니라. 그러나 대자대비는 큰 교묘한 방패를 의지하고 큰 교묘한 방패는 열애 주련을 의지하고 열애 주련은 걸림없는 지혜 강명을 의지하고 걸림없는 지혜 강명은 의지한 데가 없느니라. 이것이 열애 주련하의 아홉째 모양이니라. 또 비유컨대 삼천대천 세계가 이미 성취하고는 한량없는 것까지 중생을 이익게 하나니 이른바 물의 중생은 물의 이익을 육지 중생은 땅의 이익을 궁전 중생은 궁정의 이익을 허공 중생은 허공의 이익을 얻음이라. 열애의 주련함도 그와 같아서 각가지로 한량없는 중생을 이익게 하나니
이른바 부처를 보고 환희하는 이는 환희하는 이익을 깨끗한 계율에 머무르는 이는 깨끗한 계율의 이익을 모든 선정과 한량없는 데 머무는 이는 성인이 출세하는 큰 신통의 이익을 법문의 광명에 머무는 인강보가 무너지지 않는 이익을 아무것도 없는 광명에 머무는 이 온갖법이 무너지지 않는 이익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열애에 주련함은 한량없는 일체 중생을 잃게 한다 하느니라. 이것이 열애 주련의 일체 모양이니라. 보살이 열애에 주련함을 함을 곧 한량없음을 하나니 한량없는 행을 정지함을 하는 연고요. 곧 광대함을 하나니 시방에 두루함을 하는 연고요. 곧 오고감을 하나니 오고감이 없음을 하나니 나고 머물고 사라짐의 여인줄을 하는 연고요. 곧 행함도 없고 행할 바도 없음을 하나니 마음과 뜻에 득과 인식의 여임을 하는 연고요. 곧 몸이 없음을 하나니 허공과 같음을 하는 연고요. 곧 평등함을 하나니 일체 중생이 다 나가 없음을 하는 연고니라고 다함이 없음을 하나니 일체 세계가 두루하여 다하는 일이 없음을 하는 연고. 곧 물러감이 없음을 하나니 오는 세상이 끝나도록 끊임이 없음을 하는 연고요. 곧 무너짐이 없음을 하나니 열애의 지혜는 상대가 없음을 하는 연고요. 곧 둘이 없음을 하나니 평등하게 함이 없음을 살필 줄 아는 연고요. 곧 일체 중생이 모두 이익 얻음을 하나니 본래 서원을 해양하여 자유자재에게 만족한 연고니라. 보살은 땅에 한량없는 곳에 열애 정등하게 몸을 보아야 하나니 왜냐하면 보살은 한 법이나 한 일이나 한 몸이나 한 국가나 한 중생에서 열애를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곳에 두루하여 열애를 보아 하기 때문이니라. 마치 허공이 모든 물질과 물질하는 곳에 두루 이르지만 이르는 것도 이르지 않는 것도 아니니 허공은 몸이 없는 연고니라. 열애의 몸도 그와 같아서 모든 것과 모든 중생과 모든 법과 모든 국대에 두루하지만은 이르는 것도 이르지 않는 것도 아니니 열애의 몸은 몸이 없는 연고라. 그러나 중생을 위하여서 그 몸을 나타내느니라. 이것의 열애의 몸의 첫째 모양이니라. 또 마치 허공이 넓고 형상이 아니지만 모든 형상을 느끼 나타내면서 허공은 문별도 이름도 말도 없느니라. 열애의 몸도 그와 같아서 지혜 강병이 널리 비춤으로써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세간과 중생안의 모든 성분을 성직케 하면서도 열애의 몸은 분별도 희롱도 말도 없나니 원래부터 모든 집착과 모든 희롱의 말을 아주 끄는 연고이니라. 이것이 열애의 몸의 둘째 모양이니라. 또 마치 해가 뜨면 열무새에 한량없는 중생이 이익을 얻나니 이른바 어둠을 깨뜨리고 밝게 하는 것은 젖은 것을 마르게 하여 조목을 나서 나르게 하고 곡식을 성축게 하며 허공을 환하게 하고 연꽃을 피게 하며 허공을 환하게 하고 연꽃을 피게 하며 다니는 이는 길을 보고 집에 있는 이를 일을 하게 하나니 해가 한량없는 광명을 내는 연고니 열애의 지혜에도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일로 중생을 잃게 하나니 이른바 나쁜 짓을 없애고 착한 일을 내며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지혜 있게 하며 크게 인자함으로 구호하고 크게 실피 여김으로 해탈게 하며 뿌리와 힘과 깨달음을 늘게 하여 깊은 신심을 내고 어린 마음을 여의게 하며 보고 들어서 원인과 결과를 깨뜨리지 않게 하며 하늘들과 얻어서 죽고 나는 곳을 보게 하고 마음이 장애가 없어 성근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며 지혜를 닦아 밝혀서 깨달음의 꽃을 피게 하고 마음을 내어 본래의 행을 성축케 하나니 열애의 광대한 지혜의 해가 한량없는 광명을 놓아 널리 비추는 연고니라. 이것이 열애 몸의 셋째 모양이니라. 또 마치 해가 뜨면 전부 두팝이야 에서 먼저 수미산들의 산에 비추고 다음에 흑산과 높은 벌과 모든 땅에 비치거니와 해가 생각하기를 내가 먼저 여기 비추 뒤에 여기 비추리라 하지 않지만은 산과 땅이 높고 낮은 데가 있으므로 비추기가 먼저 하고 뒤에 하는 것이니라. 열애의 정등각도 그와 같아서 그지없는 법계의 지혜를 성취하고 걸림없는 지혜의 극명을 항상 놓을 적에 먼저 보살의 큰 산에 비추고 다음에 영각과 성문과 성근이 결정된 중생에게 비추되 그 마음 그릇을 따라 넓고 큰 지혜에 보인 뒤에 일체 중생에게 두루 비추며 내지에 잘못 결정된 이에게도 비치어 미래에 이익한 인연을 지어 성취케 하지만은 열애의 지혜가 생각하기를 내가 먼저 보살에 크게 수행하는 이에게 비추고 내지 나중에 잘못 결정된 중생에게 비추리라 하지 아니하고 다만 광명을 놓아 평등하게 두루 비추어 걸림도 막힘도 분별함도 없느니라. 마치 해와 달이 때를 따라 나타나서 큰 산과 깊은 골짜기에 사사가 없이 두루 비추는 것과 같이 열애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온갖 것에 두루 비추고 분별함이 없지만은 중생들의 근성과 방이 같지 아니하므로 지혜의 광명도 각가지로 다른 것이니 이것이 열애의 몸의 넷째 모양이니라. 또 해가 뜨는 것은 배 안의 소경인 중생은 눈이 없으므로 일찍이 보지는 못하였으나 햇빛의 이익을 받나니 이것을 인하여 낮과 밤의 시간을 알고 갖가지 음식과 의복을 수용하여 몸이 알맞게 하고 여러 근심을 여의는 연고니라. 열애의 지혜에도 그와 같아서 믿음이 없고 알미 없고 계율을 바라고 바른 소견이 없고 잘못되게 살아가는 배 안의 소경의 종류들은 믿는 눈이 없으므로 비록 불지혜의 해를 보지는 못하나 또한 지혜의 해를 이익을 받나니 왜냐하면 불신력으로서 저 중생들의 가진 몸과 고통과 모든 번뇌와 비례의 괴로움이 될 원인을 모두 소멸하는 연고니라. 열애에게 광명이 있으니 이름은 모든 공덕을 놓아 싸움이요 또 온갖 것을 두루 비춤이요 청정하고 자유롭게 비춤이요 크고 묘한 음생을 내미요 여러 말하는 법을 두루 알아서
다른 이를 기쁘게 하며 모든 의심을 아주 끊어 자유자재한 경계를 나타내며 무조지로 자유롭게 묘로 비추며 모든 이론거리를 아주 그는 자유자재한 지혜여 마땅한 대로 묘한 음성을 내며 정정하고 자유로운 음성을 내어 국토를 장엄하고 중생을 성숙케 함과 같은 이름의 광명이 있느니라. 열애의 낱낱 달고명에서 이러한 일천가지 광명을 내어서 300광명으로 하방에 비추고 500광명으로는 상방의 각가지 세계에 각가지 부처님 조사에 있는 보살대중에게 비추느니라. 그 보살들이 광명을 보고는 한꺼번에 열애의 경계를 얻어 10개의 머리와 눈과 귀와 표와 호와 몸과 손과 발까지와 지혜가 정정하고 저 보살들의 먼저 성취한 모든 것과 모든 지위도 이 영명을 보고 더욱 정정하여지면 모든 성건이 모두 성득하여 온갖 지혜에 나아가고 이승의 몸은 모든 때를 소멸하고 그 남은 부분은 배안의 소경인 중생도 몸이 괴락하고 마음도 정정하여 부드럽고 조복되어 지혜를 닫게 되며 사막의 길에 있는 중생들도 즐거움을 얻고 고통에서에 따라며 목숨이 마치면 모두 하늘과 인간에 나느니라. 저 중생들은 무슨 인연과 무슨 신통력으로 여기에 와서 나는지를 알지 못하고 저 배안의 소경은 생각하기를 내가 범천이라 범천의 변함이라 하느니라. 그때 열애는 모두 자제하는 참매에 머물러서 60가지 묘한 음성을 내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범천도 아니고 범천의 변화한 것도 아니고 세상천하니라 세상을 보호하는 사천왕이 지은 것도 아니고 다 열애의 무용과 신통력이니라 하느니라. 저 중생들이 이 말을 듣고는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지난 세상의 일을 알고 즐거워하며 마음이 즐거움으로 저절로 우둔바라 꽃구름과 향과 음악과 옷과 일상과 단기와 번뇌와 가루향과 보배와 사자단기 반달로와 노래 찬탄 구름 등 각가지 색장한 구름을 내어 존경하는 마음으로 열애께 공양하느니라. 이 중생들이 깨끗한 눈을 얻은 연고로 열애께서 저에게 무상보리의 수기를 주느니라. 열애의 지혜에는 이렇게 배안의 소경인 중생을 이익해 하여 성근을 얼어 구족히 성숙해 하느니라. 이것이 열애의 몸의 다섯째 모양이니라. 또한 비유컨대 달에는 4가지 기특한 전에 없는 법이 있으니 하나는 모든 별의 광명을 가리며 둘은 때를 따라서 잦다 기울었다 하며 셋은 연부제의 맑은 물속에 모든 그림자가 나타나며 넷은 모든 보는 이가 자기의 눈앞에 있다 하지만은 다른 분별도 희롱도 말도 없느니라. 열애의 몸들도 그와 같아서 이른바 모든 성문과 독각과 배우는 이와 별 것 없는 중생들을 가리고 그들에게 마땅한 때로 수명을 보이어 장수하고 단명함이 같지 않지만은 열애의 몸은 증감이 없고 모든 세계에 있는 마음이 깨끗한 중생의 보리 그릇에는 모두 그림자가 나타나고 모든 중생으로서 열을 대하는 이는 모두 자기 앞에 계시다고 하거든. 그들의 좋아함을 따라서 법을 말하여 그들의 지위에 따라서 이탈을 얻게 하며 교화받을 이로 하여금 부처의 몸을 보게 하지만은 열애의 몸은 분별도 없고 이롱의 말도 없으되 지으시는 이익은 모두 끝까지 이르니니라. 이것이 열애의 몸의 6째 모양이니라. 또 삼천대천세계의 대범천하는 조그만 방편으로서 대천세계의 몸을 두루 나타내거든. 모든 중생들이 각각 범함이 자기 앞에 있다고 보지만은 이 범천왕은 몸을 놔두지도 않고 갖가지 몸도 없느니라. 부처님 열애들도 그와 같아서 분별도 없고 이롱의 말도 없고 몸을 나누지도 않고 갖가지 몸도 없지만은 모든 중생의 좋아함을 따라서 몸을 나타내면서도 여러 몸을 나타내는 생각을 하지 않느니라. 이것이 열애의 몸이 7째 모양이니라. 또 마치 어떤 의사가 여러 가지 약과 여러 가지 주문을 잘하며 연부제에 있는 모든 약들을 쓰지 않는 것이 없고 또 전생의 상근약과 또 좋은 주면약으로 방편을 삼았으므로 그를 보는 중생들은 모두 병이 괴차하였느니라. 저 의사가 목숨에 다한 줄을 알고 생각하기를 내가 죽은 뒤에는 모든 중생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 내가 이제 방편을 보리라 하고 이제 약을 만들어 몸에 바르고 주면약으로 부지하여 죽은 지에도 몸에 흩어지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말을 지달아서 행동이나 보고 들음이 불러야 다르지 않냐. 병을 치료하면 모두 괴차하였느니라. 열애 성등 간미가 없는 회사도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백천한 다육도 거반의 병합을 연습하여 정치하였고 모든 방편과 교묘한 주문을 닦아 배운 힘이 모두 저 언덕에 이르렀으며 지중생의 여러 가지 번뇌의 병을 당수매라. 목숨도 한량없는 것까지 살며 몸을 정지하여 생각함도 없고 작용함도 없으면서도 모든 불사를 쉬지 아니하거든. 그를 보는 중생들은 모든 번뇌 병이 모두 소멸하느니라. 이것이 열애의 몸의 8째 모양이니라. 그 큰 바다에 많이 보배가 있어 이름이 집일체 광명비로 잔화장이라 하는데 어떤 중생이나 그 광명이 비추는 데는 연락이라는 많이 보배가 비 내려서 중생들로 하여금 괴로움을 여의고 화평케 하느니라. 열애의 몸도 그와 같아서 큰 보배 덩이로 모든 공덕의 큰 지혜의 장이 되니 어떤 중생이나 부처의 몸법의 지혜 광명이 비추는 이는 부처님의 몸빛과 같아지고 그 빛을 보는 이는 법눈이 정정하여지며 그 광명이 비추는 곳에는 중생들의 빈궁한 고통을 여의게 되며 내제 부처 보리의 낙을 구족하느니라. 열애의 법시는 분별도 희롱도 말도 없지만은 모두로 일체 중생을 위하여 큰 불사를 짓느니라. 이것이 열애의 몸이 9째 모양이니라. 또 비유컨대 큰 바다에 큰 여의주 많이 보배가 있으니 이름은 일체세간 장엄장이라. 백만 공덕을 구족하게 성취하였으므로 머무는 곳마다 중생들로 하여금 재앙은 소멸되고 성원이 만족해 하느니라. 그러나 이 여의주 많이 보배는 보기 적은 중생들은 보지 못하느니라. 열애의 몸 여의주 보배도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아니하니 이름하나니 만일 그 몸을 보거나 이름을 듣고 공덕을 장탄하면 자의 고통을 아주 여의며 가령 모든 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한꺼번에 전일한 마음으로 열애를 보고자 하더라도 모든 소원이 만족해
일체 모양이 보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하느니라. 그 마음이 알려 혹시 지방에 들어한 연금을 다니는 것이 걸림이 없어서 공과 같이 법궤에 널리 들어가면 진실한 참에 머물면 낯지도 없어지지도 않으며 삼세에 평등하게 머물며 모든 분별을 여의면 맨날 손까지 성원에 의며 일체 세계를 깨끗하여 난다. 부처의 몸에 장엄하는 양궁 얼차 응덕 고급얼 제하등여 중생 당생 낙구 공경무려